오늘은 부활주일이자 장애인 주일로 지킵니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참 힘들고 또 아프고 고통이 따르는 삶을 살기도 하시고 또 불편한 일들을 적지 않게 겪고 생활하곤 합니다. 반면에 장애인들은 예비 장애인들보다 그 영혼은 더 맑고 깨끗하고 순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장애인이든 예비 장애인이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가게 하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신앙 연륜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신앙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배경도 다름 등등 여러 가지 차이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그 면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닮은 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때때로 놀랍고도 굉장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곤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말 놀랍고도 굉장한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의 사회 현장에서 당신이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수차례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 사실은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놀랍게도 죽으신 후에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얼마나 제자들이 놀라고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은 이제는 모두가 다 아주 상식선에서 이해하고 당연하게 또 인정하고 고백하는 스토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믿을 수도 없었고요.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께서 그들과 동행해 주셨을 때 동행자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속에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시던 그 사실이 확신 가운데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로 살아간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의 행적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깨침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가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면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오래전에 우리 성의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함을 받고 또 확신 가운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말씀들이 우리에게 모두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살아간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문제는 다른 문제보다 초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초점을 잘 못 맞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심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과는 전혀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엉뚱한 짓을 할 때가 빈번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예수께서 반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는 것이 정말 필요했기에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 속에서 또 가르침 속에서 반복해서 제자들이 깨닫고 또 삶으로 반응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세상 나라,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회복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살아생전에도 예수께서 이적과 기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고, 놀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죽은 자까지 살리는 그런 역사의 현장에 그들이 함께 했는데, 예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은 상상을 초월한 파워풀한 능력이 있다고 믿고서 예수님 제자들은 이제는 로마 황제의 권위와 군함보다도 예수께서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리라. 자신의 민족이 이제 해방돼서 자기들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 나라에서 무엇인가 이루고 또 행할 수 있으리라 그들이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천하기 직전까지도 그들은 로마의 정치적 압제로부터 그들이 해방될 것에 대한 세상 나라의 관심에 제자들이 여전히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예수께서 성천하기 직전인데도 이 순간까지 그들이 품어왔던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왜 이들은 예수께서 반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수없이 말씀하시고 또 그들이 깨닫기를 원했는데 왜 하나님 나라 말고 세상 나라에만 관심 갖고 살았는가?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심리학 교수인 길슨 박사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상자 속에 한 장은 웃음을 띤 얼굴을 그린 그림을 그 속에 넣고, 또 다른 한 장은 슬픈 얼굴을 한 그림을 그 속에 넣었습니다. 두 개의 구멍을 뚫고 눈을 대고 상자를 들여다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측정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웃는 얼굴이 보인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슬픈 얼굴이 보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그림을 보느냐에 따라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측정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길슨 박사는 이것을 인식의 차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을 보는 마음이 어느 쪽에 있는가 따라 그 그림을 보는 것이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슬픈 마음이나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상자 속에 그 그림을 보았을 때 슬픈 얼굴을 한 그 그림만 보여졌다는 겁니다. 기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상자 속에 들어있는 웃는 얼굴만 보여졌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세상 나라에게만 계속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반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에만 계속 초점이 맞춰지고 그들의 마음, 관심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는 자의 삶을 살아온 우리 마음이 주님께 들어지게 되면 우리 삶은 정말 오늘과 다른 내일의 새로운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그 상자 속에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세상 나라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 눈에는 어떤 나라가 보이게 될 것인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다면 아무리 세상이 아름다고 화려해 보이도 그 속에 하나님 나라만 보여지게 될 겁니다. 반면에 아무리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라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세상 나라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들임이 될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면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발딛고 사는 우리 인생인지라 우리 마음이 주님께 들이지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깊고 오랜 세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세상에 발딛고 살잖아요. 그런데도 세상에 발딛고 사는 인생인데도
주께서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침이 된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일 아침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마음이 주님께 드림이 되어서 세상 속에 나갔어도 우리 최우선 가치, 우리 삶의 핵심 가치가 하나님 나라가 돼서 세상에 발디고 살고 있음에도 우리 먼저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사는 것, 이건 복 중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을 정말 마음껏, 그 복을 넘치게 누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구절의 말씀은 참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가 이루어질 그날의 권한이 아버지께 있다는 겁니다. 이루게 할 권한이 있다는 것은 때와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핸디캡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장애가 아니라 영적 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은 육체적인 장애에 시선이 멈추곤 하는데 육체적인 장애는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전혀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영적 장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 장애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권한을 가지고 때와 시기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확신하며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참 은혜가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영적 장애를 외면치 않으시고 품으시면서 어떻게 하든 그 소망이 이루어질 그 때와 시기를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결혼식 시작할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 신랑 가족석은 친구들 몇 사람만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조금 동요했는데요, 이번 결혼식에는 뭔가 사연이 있어 보였습니다. 시간이 되어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신랑의 가족석에는 가족들도 친지들도 보이지 않고 친구들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신랑 입장 후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결국 신랑 가족들과 친지들은 참석하지 않은 채 주례 선생님의 주례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랑이 신부를 향해 주례사를 수화로 통역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주례 선생님이 주례를 잠깐 멈추고 하객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반자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서야 신랑의 가족들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와 신랑이 신부에게 수화로 이야기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랑과 신부의 앞날을 축복하며 뜨겁게 박수하고 뜨겁게 환호했습니다. 신랑 가족들이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장애를 가진 사람과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또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자녀가 그것을 겪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신랑 가족들이 마음이 많이 아팠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 가족들이 반대를 했을 수 있고 마침내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예비 장애인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비 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의 행동이든 속도든 장애를 가진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불편함도 크게 느끼지 않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거짓된 사랑이 아닌 진실된 사랑, 끊임없는 교제와 나눔이 바탕이 된 신뢰가 있으면 우리는 장애인이든 예비 장애인이든 우리는 함께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예비 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우리 모두가 이 사랑과 신뢰를 함께 나눔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영적 장애를 가진 우리의 눈높이를 함께 맞춰주시면서 우리가 지금 동행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믿음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은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오늘 우리가 바라는 그 간절한 소망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때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뿐이지 고난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에 반드시 응답해 이루시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장애인이든 예비 장애인이든 우리의 생의 문제를 잘 아시고 특별히 영적 장애까지도 주께서 잘 아시고 우리를 품으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꼭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이것이 우리 생의 타픽이고 문제일 수 있지, 내가 장애인인가 예비 장애인인가 이것은 우리 생의 주 타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 속에 직접 간섭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7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가 한번 읽고 제가 다시 읽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른 의미로 우리 마음에 우리가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 주님 앞에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분명히 인격이 있고 내 지적인 면, 감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이 지금도 내 속에서 역동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 인생의 주권이 주께 있다, 우리는 자기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하면 우리 신앙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확신에 차서 그 고백을 하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내가 행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선택의 자리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내 뜻보다도 주의 뜻을 먼저 우리가 비추보면서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데, 절대 주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결정의 순간은 내 스타일로, 내 바람대로 우리가 결정하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친구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라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기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는 운전하는 태도에 따라서 세 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연인입니다. 예수님은 창문 밖에 그냥 내려놓고 스스로 인생의 핸들을 잡고 사는 인생을 말한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런 자를 육에 속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연인은 나름대로 열심으로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결국 육신의 열매밖에 거두지 못한다는 겁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차지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인생의 핸들을 자신이 잡고 예수님은 뒷자리에 그냥 모신다는 겁니다. 결국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영적 어린아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그냥 영적 어린아이로 주님 뒤를 따라가는 신용만 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고 나는 그 옆 좌석이나 뒷 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 속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절대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죠.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이 씨름은 저도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할 수 있고 또 내일도 이 씨름 할지도 모릅니다. 육신의 정욕 때문에 또 탐심 때문에 가슴을 치며 참 이 부끄러움은 숨기고 싶은데 라고 생각될 때가 제게 어찌 한 때만 두 때만 있겠습니까? 감히 이 강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자격도 없을 그런 인생인데 성령께서 오늘도 은혜 베푸셔서 오늘도 용기 내서 십자가 위에 제 육신의 정욕과 제 탐심 못 박을 수 있도록 주께서 제 손만 잡아 주어서 오늘 자격 없는 자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도와주신 그 도우심을 정말 강하게 사모하는 심령으로 소원하면서 믿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의 세상 사람들 전혀 구별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차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육신의 정욕도 이겨낼 수 있고 그 탐심도 이겨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걸맞는 삶의 열매 맺고 오늘도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정말 녹록지 않는 우리 삶의 환경이고 상황인 것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자리가 포기가 안 되잖아요. 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 자리를 포기하기에는 이미 그 놀라운 비밀을 알아버렸잖아요. 그 비밀이 어떤지 이미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고백하며 살게 되었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내 앞에 놓였다더라 우리는 걸음을 멈추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이 걸음을 포기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믿음의 삶을 더 철저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가슴 아픔이 내게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멈추거나 포기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걸음을 포기하거나 멈추지 말아야 하는 까닭이 왜 그런지, 주께서는 아무리 높고도 험한 걸림돌 장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주께서는 너희 그것을 넘어서거나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짧은 영상물 32초짜리 영상물 같이 좀 보겠습니다. 오빠는 동생이 저 장애를 건너갈 수 있도록 기꺼이 다리가 되어줬습니다. 자신을 절에 밟고 동생이 건너가도록 기꺼이 다리가 되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인생에 걸림돌이 있을 때 그것을 건너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절에 밟고서라도 건너갈 수 있도록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면 내가 믿는 자로 그리스도 살아간 이 자리 포기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멈추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걸림이든 어떤 장애든지 넘어설 수 있도록, 건너갈 수 있도록, 심지어 우리가 막 절에 밟고 건너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 다리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참 주인된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이 주님께 드림이 되어서 예배자로 주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께로 들어짐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역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케 하시고, 세상 나라가 아닌 주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에 우리 삶의 초점이 제대로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의 삶의 향취를 바라며 주와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 인생길에 소망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